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새겨지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영 그러면 우리는 영, 육 그러면 일단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러니까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 정도로 출발을 해보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은 우리들이죠. 사람들 안에도 영이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근데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으로는 알아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영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성령이라고 표현해 주자 이거죠. 좋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그런데 우리는 듣고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나 그 성령을 부어주는데 누굴 통해서 부어줘요? 성령.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하나씩 부어준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결국 그리스도는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 신의 존재의 근원도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도 어디다? 그리스도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확인을 해야 되죠. 성경을 믿는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있을 때 그분이 택하고 예정하셨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늘의 모두 신령한 복을 주는데 누굴 통해서 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인데. 그렇죠? 예수아가 한 메시아, 그러니까 숨쉬는 메시아야. 한 마시아야. 예수아가 한 마시아인데 예수가 근데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크리스찬. 그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존재를 우리는 언어적으로도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한 것이지. 그가 구원자인 것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철학적, 신학적, 헬라적 배경하에서 크리스찬,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생겨난 배경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거를 메시아라 그랬다. 그럼 구약에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다 메시아라고 했죠.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마시아흐. 그러면 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에서요? 예,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우리는 신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우리를 왕, 선지자, 제사장 삼았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식을 가지려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반드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게 있죠. 제사장 위임죄도 지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는 아담이 되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아담이 되어본 적이 있어요? 아담이 되어본 적이 있냐고요? 예. 또 혹은 하나님이 나를 깊이 잠들게 하고 나한테서 갈비뼈를 빼다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너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라는 명령을 들은 적은 있냐 그 말이지. 이게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면서 이게 신학적으로 그 경험이 없으면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한테만 했죠. 그 아담이 나에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그 아담을 우리는 어떻게 봐요? 어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아담은 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명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아담이 다 흙에 속한 아담에 속한 자다 그 말이지. 처음에 우리가 다 아담에게 속했다 그러지. 그래서 너희도 아담처럼 범죄함으로 사망이 우리들에게 죄가 다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지 아담의 죄가 나한테 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영이라는 것도 이해를 못해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죄는 뭐가 원죄예요? 원죄가 아담의 죄가. 그 아담의 죄를 하나님이 죄도 안 졌는데 그 후손이라고 벌을 줍니까?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죄 졌는데 자녀가 그걸 승계해서 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죄의 근원이 우리가 그 후손이니까 우리도. 근데 잠깐만요. 아담은 죽었죠. 죽었지. 노아의 방주에서 다 쓰라고. 아담이 죽어서 노아의 방주가 세 아들이 구원받았고 그 모든 그 들어간 짐승들이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무지개 언약을 세웠는데 그 아담의 범죄가 지금도 우리한테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커요? 사단의 권세가 커요? 사단의 권세가 크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담의 죄가 나한테 오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단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는 것이죠. 이거 누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있다고 해도 노아의 방주에서 그 원죄가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없어. 그걸 안 없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흠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기가 막히네. 이런 고민도 안 해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하니까 그와 그냥 같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근데요 출애굽기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물리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아들의 죄를 아비가 물리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우리는 계속 우기는 거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매일 회개를 시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건 뭐예요? 아이 그럼 그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 너희가 잘못 교육 받아서 그러니까 모세 영도하에 지금 이스라엘 광야 생활 한 사람보다 여호수아 영도하에 지금 죽은 사람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죄가 더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크다. 더 시다고 얘기. 왜 그래요? 시편에 이사야 말처럼 시편에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아는 대로 전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믿음은 뭡니까? 선택이에요. 선택. 계속 구약에서부터 계속 선지자들에게도 계속 뭐가 임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말씀이면서. 계속 말씀이 이마에 가라사대 말씀이 이마에 가라사대 그러는데도 지금도 말씀보다는 뭐에 의지합니까? 옛날에 들었던 지식, 선지식 때문에. 선지식도 선지식이지만 지금도 이렇게 말씀 가지고 교육을 하면은 뭐라 그래요? 기도해보고 내가 기도해보고 그 무슨 말은 내가 결정하겠다 그 말이지. 우리가 재판관이 맞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재판하면 내가 누구 노릇한 거예요? 하나님 노릇한 것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사단 하나님인가요? 예전에 시편에서 84편에도 재판장들이 사람이 역으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결정을 해? 내가 결정해야 돼? 하나님이 결정해야 돼? 하나님이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게 해야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결정하죠. 그렇죠? 네. 근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살고 죽는 결정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줬죠? 언제 우리한테 줬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살 것이다 그랬는데 아담은 뭘 선택을 합니까? 생명을 선택합니까? 사망을 선택을 합니까? 사망을 선택했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아담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지. 아담의 자손이라면 내가 아담의 자손이라면 조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아담이 어떤 사람, 우리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의 아버지는 있을까요?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
하나님.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지으셨는데 하나님 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뭘로 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땅에 흙으로 지었다고 하니까 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담의 위는 하나님. 이상은 위는 위어른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해버리는데 예수님이 목수 예수에서부터 올라가서 족보에 기가 막히네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부모를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으로 낳았다. 사람의 혈통으로 또 뜻으로도 나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래요. 맞습니까? 못 믿겠다는 뜻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부 2장 14절입니다. 그건 이 육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겉사람으로 반응을 하느냐 속사람으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 소속인 어디다? 정해지는 거죠. 처음서부터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당 갈 사람 비인격적으로 지어지면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사람 만들어 놓고 이게 우주 잘 다스리고 지구도 잘 다스리고 잘 살라고 했는데 지멋대로 사네? 그러면 한꺼번에 다 죽이든지 한꺼번에 다 마음을 다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나쁜 마음 제하고 다 잘 살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데 항상 스스로 계속 일하시는 분이잖아.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우주 만물이 운행하면서 영광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주고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내가 한 대로 되돌아오면 그걸 처음에 줬던 거하고 가져온 수확물까지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자식에게 다 줘버리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려받는 것인데 그리고 구원도 영혼의 구원을 되돌려 받는 것이야. 받은 구원을 줬더니 또 되돌려 받는 것이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신학적이고 구속사적인 신학적 교리적 논리에 하나님도 거기 가두고 예수님도 거기 가두고 모든 걸 다 거기 가두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 안에 또 가둬버려. 그 기도 중에도 방언 기도 안에 많이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하고 영적 호흡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면 되는데 기도는 뭐죠?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부리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너 땅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구하면 안 된다.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하고 기도는 잠언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지 욕심대로 기도를 합니까? 자기 욕심대로 해.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요? 사단이 들어요? 사단. 사단이 옳다구나 해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목숨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그 사단의 천사들한테 나무나 각종 풀은 해하라 해야지 말라? 그냥 괴롭게는 하지만 네가 재판하지 마라. 내가 인치기까지는 하나님 인칠 때까지는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근데 우리 인칠 때 뭘로 인을 쳐요? 성령으로 인친다는데 성령은 뭐죠? 진리.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인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는데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 14만 4천이? 그들대로 문자대로라면 여기에 예수라고 쓰든지 여호와라고 쓰든지 엘로힘이라고 쓰든지 루하라고 쓰든지 그리스도라고 쓰든지 하나님의 이름인 엘샤다이를 쓰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가
쓰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쓰여져 있어야 안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었죠.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더라는 것은 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존재가 누구 하는 것처럼 하더라? 예수님. 어린 양인 예수. 몸은 윤희영인데 얼굴도 윤희영 하는 행위는 누가 하는 것처럼 하더라? 예수님. 그게 다른 모양 안에 오신 예수, 그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게 요한복음에서 16장에서 말하는 실상, 영의 실상은 거기서 결론이 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사이에 중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이에 중보를 하지 않아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예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준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신분이 뭐로 바뀐 거예요? 예수의 신분으로 바뀐 것이지. 예수아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어준 상태로 바뀐 것이지. 그러니까 영인 줄 알았더니 육이 있다 없다? 있다. 육이 있죠. 육이 있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는 것이지. 왜? 우리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가 살아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안 살린다? 살린다. 살린다는 것은 표현을 살린다고 하지만 죽을 몸을 산자로 살게 하겠다 그 뜻이지. 원문으로 보면 살아있는 상태로, 즉 내가 너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남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요한복음 11장의 결론이잖아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렇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남들이 볼 때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인 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다 주었다 그 말이지. 그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께서 전한 말이나 내가 깨달은 말이나 다 같은 말을 한다 안 한다? 같은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명칭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성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게 아니고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다음은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죠. 포도나무 내 가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안 맺는다? 붙어만 있어라. 그리고 열매를 더 맺고 또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 포도나무의 나무하고 가지하고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같죠. 네. 그러면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같다는 말.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영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예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근데 예수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 퀴리오스,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만 예수님도 살아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때가 죽은 자들이 고전 15장에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주께서도 부활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혼자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보면 전부 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 살리심을 받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누굴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옛사람이 나를 뭘로 만들려고? 새로운 사람, 하늘에 속한 형체에 입게 하려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 속사람을 살려놓은 것은, 속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한 생명이 됐다는 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자,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도 나와 있고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처음에 잘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라고 처음에는 완만하게 표현을 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 몸이 누구가 시키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는 대로 하려면 먼저 어디를 점령을 해야 돼요? 마음. 아 그렇죠. 이렇게 잘 아시니까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어야 돼? 그리스도의 그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라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죠. 바로 그거죠. 빌립보서 1장 1절 12절 2장 그래야 빌립보서 2장이 하나님은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럼 내 소원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내 소원으로 만들어서 너로 행하게 하겠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보세요. 자, 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좀 미워했었어. 아니면 원망도 했었어. 근데 미워하게 되지도 않고 원망하게 되지도 않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고 어찌 가서든지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스도에 꼭 붙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그 마음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운 사람이 안 미워지고 또 같이 동력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분이 내 소원을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우리로 행하게 했다 안 했다? 행하게 했다. 했다는 얘기죠. 나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했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이거는 지금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에레미야에서 레위기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우리로 행하게 하겠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뭐죠? 내가 너로 살겠다 그 뜻이거든. 요셉이라는 말도 내가 너로 내 생명의 뜻을 더하게 하겠다. 요한이라는 말도 전부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로 살겠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 때문에 첫 언약 때 범죄한 것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온 적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 은혜가 됐어. 그러면 매일 성경 읽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그대로 다 지켰나요? 아니면 혹시 안 지킨 것도 있나요? 지금까지? 예.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예. 안 지키는 것도 있죠. 그러면 그게 나는 내가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계약서 놓고 이렇게 약속을 안 했다 그러지만 그게 내가 한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약속을 못 지켜서.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기도해놓고 기도한 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못 살았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 하나님의 삶이나 내 삶이 같아져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뜻을 같이 품고 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이지. 혼자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사귐이나 권면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먼저 마음을 같이 해야 되죠. 그래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한 마음을 품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건 누구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게 뭐다? 내 마음이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 자, 그게 영이죠.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영이 아니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 못하잖아, 예수를. 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면 깨달으면 너는 지금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너 일해라 이 말이지. 너 짝 찾아와라 그 말이죠.
복음 전할. 예, 복음 그 말이나 그 말이 짝을 찾아와라 그 말이죠. 씨를 뿌려서 씨를 뿌려서 지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게 은혜고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딱 성경 규제를 두 가지로 한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끝나는 거죠. 빚진 것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 준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씨를 뿌려서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건 네가 받은 생명을 남에게 주어라 그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으면 그 사람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복음 전해. 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는 그 과정을 영, 성신, 거룩, 구별 전부 이 얘기를 통틀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생각도 전부 다 누구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또 말씀이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아주 간단한 성경의 논리잖아요.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고스로 번역이 되고 데오스로 번역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누구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백성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통상적으로 얘기해서 네.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누굴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구분을 해야 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잖아요. 논리적으로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논리적으로 구분한다면. 그러면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고 한 생명이 됐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 다음은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면 아직은 내가 장성한 분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네. 한 70살쯤 돼서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도 말할 때 지천명이 40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순이 되면 어떻게 들어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듣는 귀가 선하게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선하게 듣죠. 그러면 70살이 돼서 살면 그 사람의 삶은 법으로 판단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될 만큼 살면 그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고 영생을 우리한테 명령했다는 말이 그냥 사는 거야. 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인간 청조에 끝났잖아요. 완성이 됐잖아요. 네. 모든 천지와 만물이 짜봐 군대야. 우리를 전쟁 준비가 끝난 것이지. 누구하고의 전쟁 준비가 끝난 거예요? 마귀와. 사단하고의 전쟁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쓰시는 성찬, 진리, 성령의 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고 누가 일하는 거야? 하나님의. 내가 일하는 거죠. 내가 누가 돼서 일하는 거예요. 표현은 하나님 군사돼서 일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권세를 다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쉬어야 아니면 여기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두고 하나님의 손을 두고 행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살아도 누가 사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먹는 마음도 나는 없어졌으니까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보는 것대로 그냥 삶 자체가 누가 사는 것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는. 아니 근데 우리는 쉬고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글쎄 우리는 쉬고. 근데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일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일해야죠. 성령이 일하는 게 우리가 일하는 게 성령이 일하는. 성령이
영인데 그분 영만 일합니까? 아니면 일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까? 도구가 필요해요. 우리 도구로만 사용되는 거잖아요. 아, 너는 여호와의 밭이고 집이다. 아니 사람을 살게 하든지 기도하는 집을 만들든지 씨뿔에서 뭘 자라게 하든지 하는 것은 전부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터전없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농사 짓고 씨에는 과목을 맺으려면 뭐가 성령이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일하게 하는 우리가 하는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참 성령이 우리는 가만히 그 성령이 와서 한다는 것은 그 아주 달콤한 속임수죠. 그래, 우리가 하긴 해야 되지. 아니 스스로 구약에서부터 너희가 스스로라 계속 스스로 하라 그래요. 절대로 아담한테도 스스로 하라고 하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낼 때도 너희 근원된 뭘 갈아라? 토지를 토지를 갈고 하와한테도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먹고 산다? 남편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안 한다? 아, 너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땀 흘리는 게 좋아요? 피 흘리는 게 좋아요? 땀 흘리는 게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 열심히 일해야지. 열매가 없으면은 뭐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농사 짓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지.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못하고 제자들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난 동물이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뭐한 자라 그래 그 사람들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받은 생명을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이지 지금. 빚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우리의 존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시작이 됐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맺혀져야 되죠. 빚 갚아야 우리 구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빚 갚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죠. 네.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복음은 그럼 뭡니까? 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 근데 그건 포괄적인 대답이고 복음은 뭐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 예수께서 네. 이 안에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처럼 네.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지. 나를 위하여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저 사람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도 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지. 그 복음의 핵심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그거죠. 그냥 구원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를 살리신 그 권능으로 나도 바울이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주께서 나 안에서 부활한 것처럼 주께서 내 안에서 내가 죽은 자 잠자는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나도 누구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그 지금 논문 준비하는 거예요. 당신은 부활한 아담입니까? 이렇게 써놔서 왜냐하면 요즘 쇼크해야지 뭘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내가 아담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고 당신은 부활한 아담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부활했다는 아담은 뭐죠?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됐냐 그 말이죠. 예수도 그러잖아요. 물에서 올라올 때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네. 사도행전에서 십자가에서 새로 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네. 맞습니까? 네. 그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육도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는 똑같은 몸인데 땅은 하나잖아. 창세기 똑같은 몸인데
나도 지금 뭐가 된 거야?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하늘이죠. 하나님도 하늘이죠. 그 우리는 하늘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늘과 땅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들과 하나님의 땅이 된 것이지. 네. 창세기 1장에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죠. 네. 그 말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전부 비유예요, 비유. 이렇게 비유적인 것은 영이 아니면 알아차릴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영은 아담의 시작이고 하나님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의 우리하고의 관계의 시작이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게 뭐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창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예, 거?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드러내는 분이 네,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것도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창조라 이 말이지. 네. 드러났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살면서 분명히 사람인데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누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 사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인식을 못했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자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도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화인 맞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여호와, 퀴리오스, 통치자.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라고 오신다고 말하기 전에는 지금 옛날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주께서 오셔서 그분이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됐죠. 근데 그 생명이 근원이 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만이라 그래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스기디아니나 야만인이나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모든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근데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그 먼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창조하신 형상을 쫓아 지식이까지 새로워지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영적 이스라엘 안에도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고 난 뒤에의 이방인은 역사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전에 이방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그 이방인이 누가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은 이 안에 와서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생명이 되어주지 않은 분은 다 이방인인 것이죠.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로 보면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 말이 이제 뭐죠?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 사망이 없어졌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1장 1절 2절 말씀도 그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냥 성령이 법 안에 있으면 무조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번역을 해놔버려서 그게 오류가 생긴 것이죠. 요 하나 표현을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성령이 법 안에 있다고 다 죄가 없어져요? 아니요. 아니죠. 그거를 내가 완전히 그 법이 삶이 돼야 되죠. 예, 법 조항이 삶인 내용이 돼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영을 쫓아야 돼, 육을 쫓아야 돼. 영을 쫓지. 그렇죠. 그러니까 육을 쫓아하고 영을 쫓는 사람들에게 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전에 앞서 있던 모든 그 목사님들도 보면 구원론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미래의 죄도 과거의 죄도 다 옮겨져서 우리는 없다. 잘못 말하면 구원론 박옥수파가 되고
또 행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건 알미니안주의자로 지금 오해를 받지만 분명하게 믿음은 행함이다 아니다? 행합니다. 행함이죠. 그 행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함이지 자녀가 되기 위한 행함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율법에서의 그 기독교로서의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신에게 잘 보여서 뭘 기도해서 뭘 받아내고 뭐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된다 아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내 안에 행한 것을 여기에 기록된 깨달은 걸 전하는 것이 아멘. 기독교인이고 아멘.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설득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맞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고 인내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함으로써 네. 구원을 얻는다 네, 못 얻는다? 얻는다. 그러니까 영적 자녀를 낳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으면 우리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나와 같은 복음을 빚 갚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된다 안 된다?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내가 내 말을 해요 아니면 내가 여호와까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영적 자녀를 꼭 낳아야만 구원해요. 안 낳으면 뭐 구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낳는지 안 낳는지 모르죠. 복음을 전하면 아볼로가 물을 줬어. 본인도 몰라요? 아니 그 물을 줬는데 사람도. 자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가르치는 권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복음을 전해 놓으니까 그 복음 씨가 뿌려져 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할 때 그때 우리 이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지금 여기 권사님으로 앉아 계신데 그때 그 전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결심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분은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뭐만 했어요? 전하기만 했지. 씨만 뿌렸는데 물 주고 가꾸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수확할 때는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지.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안 된다가 뭐예요?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해 놓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지 안 얻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수확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면 거기에 구원 얻는 거기에 데 참여한 자가 된다. 네. 아멘.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우리는 몰라요.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네. 전해만 주면 아멘.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전했다고 하면 그 말은 반드시 그 말씀의 목적을 이룬다 안 이룬다? 이른다. 근데 그거는 사망과 생명 둘 중에 하나를 이루는 것이지. 반드시. 여호와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법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하나님 앞에로 가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건지 근데 세상에서 이룬 열매는 나쁘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다 없애죠. 그런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구하는 건 소용이 있다 없다? 사실은 에서하고 야곱하고 볼 때 누가 주예요? 야곱. 에서가 주지요. 그 에서한테 주여 그러잖아요. 야곱 강가에서. 야복 강가에서. 근데 그런 의미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죠. 그럼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그 좀 비겁한 놈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한 백성,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축도를 받은 사람도 육체를 위해서 뭘 이루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죠. 야곱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얼룩배기 네. 그런 것을 말해요? 아니면 지금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낳는 걸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요? 후자.
후자죠. 야곱의 축복은 바로 그거잖아요. 야곱을 뭐라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은 무슨 말이죠? 사라 플러스 엘. 사라 플러스 엘. 사라 산자의 어미와 하나님. 하나님. 엘 하나님이잖아요. 사라는 사라? 모든 산자의 어미가 사라잖아요. 네.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요? 이삭이 낳죠. 네. 맞죠? 이런 것처럼 야곱은 뭐죠?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아까 이거 저기. 축복이라. 야곱의 축복이요? 12지파 낳는 거.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낳는 거잖아요. 네. 그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은 이제 야곱을 야곱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로 불러야 되지. 이스라엘로 불러야 되죠. 그런 개념들이죠. 이게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이런 깨달음들. 이게 다 영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렇게 되어질 때도 하나님의 영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함께 했다 안 했다? 함께했다. 함께 했다는 얘기죠. 잠잠히 지켜만 본 것이죠. 그분은 야곱의 생명으로 함께 한 것이죠. 숨으로 함께 한 것이죠. 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 영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맞습니까?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 생명력이 있게 하는 게 영이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쥐새끼가 살고 있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당연하죠. 그 숨쉬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자기 지은 만물에게 사실 하나님이 다 헌신해주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 종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종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우리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 우리의 종 노릇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 종 노릇 해준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모르고 누굴 택하니까? 사단을 택하니까 너는 마귀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 종 노릇 하지 않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권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선 종이 돼야 되죠. 복종해야죠. 종이 돼야 그 다음 순종할 수 있잖아요. 순종하는 것도 자원에다 즐겨 순종할 수 있잖아요. 모세는 그러니까 복종했죠. 그렇지만은 예수는 복종을 해요? 아니면 그냥 즐겨 순종을 해요? 즐겨 순종했어요. 그렇죠. 집 지은 자에게 모세에게는 예수님하고 같은 거예요. 모세는 종이라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랬죠. 네. 아들이 되지 않으면 기업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네. 생명이잖아요. 네.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다 해놓은 거야. 근데 다른 곳에서는 뭐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네.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율법도 영광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근데 그 율법을 변혁시킨 게 누구예요? 변혁시킨 게 예수님, 하나님. 종교 좀. 변혁? 변혁을 시킨 거요? 변형. 변형? 잘못 가르치고 이런 변형시킨 거가 예수님이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의 계명은 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게 누구냐 이 말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거? 하나님의 계명. 마귀. 그냥 마귀라고 하면 안 되고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 인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추적해 나가야죠. 성경에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아니 지금 모세가 네. 잠깐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아유,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해서 섬기자. 네. 섬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려면 금으로 하지 말고 실제 있는 걸로 잡아들여라. 얘기 대사법을 주잖아요. 근데 그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희생과 번제를 드렸는데 요구하지도 않은 걸 지들이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았다 그래 안 받았다 그래? 먹어. 누구한테 드린 것이죠? 자기 신들한테 드린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만든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근데 계속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임해서 계속 그 남겨진 7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는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까? 전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극소수죠. 좁은 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진리가 있는 곳입니까? 비진리가 있는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네. 비진리. 그렇죠. 비진리 있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한테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좁은 문. 바늘길을 통과해야지. 코프를 통과해야지. 코프. 예. 라메드에서 사메크에서 코프를 통과해야지. 그래야 누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만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지극히 적다. 지극히 적다. 몇 안 된다. 14만 4천.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14만 4천도 너무 많죠. 그래도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해서 14만 4천이 나온 거고 12지파 12지파. 예. 그보다도 더 죽어요? 숫자로는 더 많겠지만. 숫자로는 많지만 네. 아니 지금까지 14만 4천 명만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더 많. 그렇진 않죠. 근데 그게 그 상징적인 네, 숫자잖아요. 상징적인 숫자지. 뭐 그거 딱 거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또 우리가 아니 숫자에 관이 있고 너무 거기다가 그냥 개탄할 노릇이죠. 필요 없어. 그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주장하고 이만희도 14만 4천 주장하는 거죠. 두 단체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거 모든 모든 사람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그럼 이단들도 그렇게 거기에 믿고 우리도 거기에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줬었잖아요. 계시록 7장, 14장, 야고보서 1장, 고전 15장 이렇게.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하고 함께 서 있는 무리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죠.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인데 그 사람들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새 노래는 새 방언 깨달아진 새. 그렇죠. 깨달아진 새 노래 새 방언 새 이름이죠. 그 누구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네. 그러니까 문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영의 의미로 네. 삶의 의미로 이게 새 노래 새 방언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새 노래 새 방언은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은 반드시 성령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라진 삶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네. 어떤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법 조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법 조항을 가지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그 조항을 지키는데 하나도 불만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법 조항이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둘이 살면서 당연히 지켜야 될 누구든지 다 지킬 만한 법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양심을 가지고 보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심을 가지고 하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양심 없어요.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선한 마음. 서로 신에이도 하나님의 법을 함께 같이 이해하는 게 양심이에요. 혼자 좋은 마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이해한 상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해한 것처럼 저 사람하고도 동일하게 이해해야 되지. 동일하게 이해하면 그 법을 지금 안 지켜도 됩니까? 꼭 지켜야 됩니까? 꼭 지켜야죠. 근데 지금은 법 조항을 다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유리하게 다 해석하죠. 네. 그러면 그건 이미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네.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네. 근데 그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아니면 그 법대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법에 저촉하지 않을 때 자유케.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법 안에 있으면 네. 우리가 다 자유케 된다고 하는 말은 설명을 잘 해줘야지. 그 법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면 그 법하고 상관없이 양심으로 영을 쫓아 살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법 조망은 율법일 뿐이에요. 지켜보는 거기에 조항은 그게 저촉을 받지 않아야 돼. 그 법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 죄만 깨닫는 법으로만 사용해야 돼. 자유로. 거울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야. 거울로만. 나를 비춰보는 것으로만.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과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때는 네가 먼저 대접을 하는 거야. 대접을 하면 그 대접이 나를 구원하지 그 법이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상당한 오류예요.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하겠지만 목사님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열매 맺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였죠? 이렇게 예수님한테 잘못 하는 거요. 소자는 어린 신도. 그게 예수님이래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씨가 있어서 그렇지 그 씨가 발아해서 열매 맺게 해야 구원이다 그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전하기만 하면 거기서 파파팍 뭐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스파크. 스파가 일어나는 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지. 성령으로 난 자지. 말씀으로 내가 전하니까 말씀으로 난 것이지. 남자가 남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뭐 정자 난자 없이도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으로 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요 잘 들으세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내 안에 계신 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제 깨달아서 그분이 내 생명으로 오셨죠. 네. 이 안에 있는 걸 낳아야 돼. 네. 낳는다는 말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네. 전해서 그 자를 낳으면 너는 구원이다 그랬어요. 근데 혼자 낳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반드시 여자 남자가 있어야 돼요? 여자 남자 심을 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때 씨와 심을 밭을 준다 안 준다? 양식을 준다. 씨와 심을 밭을 줘야 안 줘요? 줘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이지. 내가 씨 뿌릴 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복음을 전했어요? 네. 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녀가 구원 얻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이거는 성령으로 났다고 해야 돼? 아니면 성령으로 낳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에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말씀으로 났다는 말 이해가 돼요? 네. 그거 참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고 네. 그게 성령으로 났다는 말이에요. 네. 네.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 말이지. 근데 아까 남녀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성령으로 난 것을 남녀의 결합 없이 네. 막 뭐가 파파박 해서 이렇게 낳는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성령은 진리니까 말씀으로 낳는 걸 말하는 거지. 네. 근데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예수님도 그렇게 낳았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아까는 아까 여자 남자 그거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요 말씀을 아, 전하는 사람은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네. 남자고 받는 자가 여자예요. 아. 그러니까 예, 배우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잠잠해라. 너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순종하는 것이지. 그냥. 영지주의자의 주의점. 그러니까 그 영주주의자들이 실제로 영주주의자들의 그 나그 한마디 문고 1940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8년입니까? 그때 그 터키 동굴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이나 그런 데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복음도 너희가 이 말들의 속뜻을 깨달으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출산하지 않으면 너 구원이 없다. 출산하면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출산하지 못하면 네 안에 있는 것으로 너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누구입니까? 성령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리스도를 낳아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출산하는 거죠? 아니 출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전하면 저 사람이 씨 뿌릴 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열매는 어디서 맺는 거죠? 밭에서. 씨 뿌린 밭에서 맺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죠? 내 구원이다 이 말이지.
그게 내 열매다 그 말. 그게 내 면류관이다 그 말이죠. 예. 그 영지주의 가르침은 이런 것인데 그것들을 헬라 시대에는 뭐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소피스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 지금 난 구원받았으니까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죄가 오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고 쫓아보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영지주의자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박옥수 구원파들도. 내 구원받았으니까. 네. 회개할 것도 없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안 먹게 해도 된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은 무익하고 그러니까 육은 안 먹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육적인 죄를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명지주의자들이. 지금 박옥수도 그러잖아요. 네. 고전에서도 그 얘기를 그렇게 5장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박옥수파가 지금 영지주의자예요? 구원파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거야. 그럼 뭐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육은 그냥 이제 땅으로 갈 거니까 우리는 이제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삶이 거죠. 엉망으로 살고 삶은 엉망으로 살고 영만 구원 받았으니까. 웬일이야. 근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는 목적은 뭐냐? 나를 바꾸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네.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오죠. 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올 때에 예수님은 역사와 시간 속에서 왔잖아요. 네. 근데 다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보존돼야 돼요? 아니면 보존돼야죠.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2분설, 3분설이 살전에 보면 분명히 그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할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 그 다음서부터는 육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없어. 나는 어디에 사는 거죠? 그러면 나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예?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안에서 사는 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나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표현만 그렇지 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사는 거나 같은 거 같습니다. 같다 그러는데? 아니 같은 거 아니냐? 그러게요. 왜 달라요? 아니 그건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름이죠. 아니, 왜 그러면 그 안에- 바울은 그러니까 그 그게 그리스도의 우리가 믿음 믿는 안에 거야. 산다고 했을까? 그 당시에 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 그리스도가 말한 믿음대로 살지 않고 지가 가진 믿음대로 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니골라당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없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 없다? 행함이 따르죠. 행함이 있다. 누구의 행함인 거예요? 그리스도 행함. 빚 갚는 행함이야. 빚 갚는? 생명을 살리는 그 행함을 말하지. 그 당시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왔다고 하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율법적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지금 그 얘기가 나오잖아.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때 총회장이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편을 들어줘요? 바울 편을 들어줘요? 네? 바울 편을 들어주잖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율법의 행위도 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 믿음의 행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야 되니까 우리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것이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에 살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없으면 산 거다 죽은 거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쓴 거야. 바울의 그 편을 들으면서 깨닫고. 근데 그 우리 루터라는 사람은 그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아까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거를 설명을 좀 하셨는데 그 좀 다시 한번. 자, 우리도 성령으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성령으로 낳았죠. 인쳤다는 말이나 잉태했다는 잉태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지. 네. 이삭도 다 성령으로 낳았죠. 약속의 자녀죠. 네. 성령은 성경에서 성령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육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 아니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신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이해해야 돼요?
성령은 말씀이 진리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 맞습니까? 네. 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맞아요? 성령으로 나왔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으로서 나왔다, 말씀으로 나왔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맞습니까? 네. 육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났지만 네. 속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자녀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라는 말, 자기 땅이라는 말이 이디오스. 자기 자신에게 왔는데 자기 자신 내가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남편하고 집에 같이 살고 있었어. 처음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잖아요.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출장을 갔다 왔어. 부산 갔다 왔는데 와서 문 열어달라고 띵동 띵동 했는데 아니 그 그리스도를 자기 남편 아니라고 하는 꼴이나 똑같은 거지. 자기 땅이 자기 자신에게 왔는데 자기 자신이 영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안 줬다? 줬다. 줬죠. 그 이것은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사람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난 자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 안에 오셔서 여기 뭘 짓는다? 하나님의 걸 처소를 짓는다. 거하신다는 말이 오이코는 장막을 짓는다. 그 말. 네. 근데 그 상태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독생자의 영광이다. 내 안에 왔는데 누구만 산다는 얘기에 독생하신 분만.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 안에 하나님이 오면 우리는 자동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죽는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주님이 여기 영접하게 되면 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영접하는 자체가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죠. 아, 하나님 와서 숨 쉬는데 아니 내가 애쓰고 숨 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숨 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숨이 사실은 누구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아니라 이 숨도 원래부터 하나님일 거고 이제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게 영접이죠. 이제 나는 당신의 말 진리 외에는 다른 것에 나는 미혹당하거나 절대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뭐만 보인다? 독생자의 영광, 유일한 예수 하나님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만 존재한다 이 말이지. 독생자라는 말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내가 죽은 게 내가 죽은 그것도 하나님이 죽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자동적으로 그냥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그렇죠. 죽게 하셔서 나는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믿음이 뭐예요? 반드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여기 나와 함께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하나인 것을 믿고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지. 아멘.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이다 그 말이지. 그게 영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나하고 하나 될 때는 한 생명이 될 때는 뭘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와요? 예수님이 직접 오는 거예요?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영은 그분이 와서 나로 살려고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구원은 내 목숨,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그냥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구원이지. 그렇잖아요. 죄의 문제를 내가 책임질 게 아니죠. 누가 책임을 져요? 죄의 문제를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는데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죠. 그게 대속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사망에 대한 그 책임을 믿지 않는 것이 죄책을 대속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책임을 모르면 당장 죽어야지. 근데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책임을 나한테 묻겠다는 얘기야? 안 묻겠다는 얘기야? 안 묻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신 죽었다 대속의 의미예요. 아멘. 그냥 대신 죽어져서 이게 되고 그게 아니고 대속의 의미를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
대신 죽어줬다는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신 죽어준다 사실을 믿으면 나는 자동적으로 믿음 안에 사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되돌려 받기 때문에 내가 구원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자, 믿음,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살게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설정을 하는데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그분이 나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하면은 초자연적인 현상, 초과학적인 현상, 또 초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것 말고 뭐 또 초월해야 될 현상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회학적이나 모든 인문학적으로나 모든 것을 표현을 해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으로 표현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감당하지 못할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초과학적인 현상도 누구의 소관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초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구원시켰는데 네. 그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인간이 예. 인간의 언어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그 삶의 체험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살아있어서 못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하지 않으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면 다 일어나죠. 일어나죠. 병 고치는 인사도 일어나고 우리가 볼 때 아멘. 안전뱅이도 일어나잖아요. 아멘. 근데 안전뱅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 영적인 안전뱅이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적인 안전뱅이를 고치기 위해서. 나는 누구한테 한 번도 병 나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병 나아버렸어. 그러면 그건 내가 말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된 거예요? 이름으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된 거야. 예. 근데 손양원 목사님도 그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 자녀들 쓴 책에 보면 네. 그 지방에 가서 그 말씀 사경례를 하는데 그 뒤에 뭐 환자가 나았나 봐. 목사님 여기 이 병든 사람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앞으로 데리고 와라 잘했다 그러고 예수님을 막 드러냈죠.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하시오 그랬어. 나는 지금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났고 나는 지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린 것이지 육신의 병 고치는 게 아니다 그러고 계속 강론하셨다는 것이지. 그 자녀들이 쓴 책에 보면. 그래서 그분을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 고친 것은 사방에 선전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지금 기도원이나 모든 곳에서 병 고치면은 한 사람 고친 것을 막 10군데 100군데 선전해요? 안 해요? 해죠. 한 번 한 것을 그냥 계속 되는 것처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니 그러니까 병 고쳐준 것은 네. 하나님께서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누구의 주권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예요.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처럼 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처럼 육체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목적으로 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뭐에다 육신의 병 고치는 데 초점을 사람들이 많이 맞추니까 네.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 모든 삶 가운데 생각 속에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관여하시길 원한다 안 한다? 원한다. 원하신다는 거죠. 네. 어떻게? 혹은 꾸지람으로 혹은 콧김으로 이렇게 콧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이 숨쉬는 상태를 누가 뭐라 그래? 숨쉬는 것을 성령이라고 그래. 성령.
이 숨쉬는 상태. 생명을 주셔서. 숨쉬는 것. 그러니까 흙으로 우리 만들고 생기를 불어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영에 의해서 영에 존재하게 된 의해서. 것이죠. 영에 의해서. 아멘. 영은 뭐죠? 하나님의 숨쉼, 사심이잖아요. 영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기 시작했다 그 말이지. 그게 창조라 이거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없지는 한순간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숨쉬는 생물학적인 숨도 되고 또 영원한 생명도 되고, 맞습니까? 아멘.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으로 계시는 하나님. 신명기 30장 20절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죠. 장수시라. 또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라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없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지. 누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 예수 성령.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 구별해야 되는 거지. 아멘. 할 말을 가려서 해야 돼. 삼가해야 된다. 네. 육을 입고 있는 동안 거룩이 필요한 거지. 영이 되면 영 자체가 거룩한 거니까 거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두움은 사람에 관한 얘기죠. 죄도 구원도 전부 사람에 해당된 얘기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된 얘기죠.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계시고 뭘 하나라도 필요로 하신다 안 한다? 사람의 손으로 뭐 증거를 받거나 증언을 사람의 손으로 뭐 대접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봐. 안 맞는 전혀 안 받는다 그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는다 그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를 안 받는. 안 받아요. 사도행전 17장에 16장에 보면 사람에게서 뭘 요만한 거 대접을 받거나 증거 받지도 않고 성전도 우리가 지은 줄 알지만 이사야 66장에서는 성전도 내가 다 지었다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그 돼지 잡아들이고 개 뭐가지 사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제물 드리는 건 사형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기를 원해요? 아니면 상한 심령을 받기를?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살아나는 심령으로. 아니 저기 이사야 30장 26절 하나님 치료하는. 내가 지금 마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거만 죽게 된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율법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우리가 율법에 지금 이 맞은 상처, 그죠?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게 되는 날이면 달빛은,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의 빛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여호와는 해요 방빛이라 그랬잖아요. 햇빛은 무슨 빛이 돼요? 7날의 빛이 돼 여호와의 빛과 같아지리라. 이게 우리 구원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상한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채찍, 책망을 받아들이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변화잖아요. 이게 회개잖아요. 전에 내가 알았던 것 다 팽개치는 것이죠.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죠. 나는 뭐만 중요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 말이죠. 십자가는 여기에 내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이 안에 누가 숨쉰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숨쉬는 상태로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예수로 표현해도 되고 임마누엘로 표현해도 되고 여호와로 해도 되고 루아흐로 해도 되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 왜?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잖아. 예수도 하나님의 이름이잖아. 그렇죠. 네. 하나님의 깨달음이잖아.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도 버릴 게 있다 없다? 버릴 게 없어. 없어. 예? 오늘 많이 새로. 아니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들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면 되는 거지. 성경은 재태화하는 거. 왜냐하면 다 이뤄놓으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뤄놓은 걸 그냥 찾아내면 찾으면 찾고 찾으면 그게 찾는 게 누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걸 알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산다는 건 자기 재산을 다 판다는 말은 뭐죠?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지금 누군 것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꾸겠다 그 말이죠. 그렇죠. 아멘. 아멘.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로 시작하는 것에서 영의 인식에 출발이 돼야 돼.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금 실존으로 지금 죽은 나, 그러니까 원래 흙이었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었던 나에게 지금 나를 지금 땅으로 만든 것이죠. 땅으로 만들면 씨 뿌리면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 나오고 그럼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우리도 자녀들에게 의사 공부 시켜놓으면 의사 생활 잘하면 좋고 변호사 시키면 변호사 하면 좋은데 변호사라고 공부 시켜놨는데 엉뚱하게 요즘 세상 말 딴따라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재능대로 하면서 그가 하는 일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해줘야 돼? 그리스도를.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걸 내 아들이라고 내 것이라고 고집을 하면 돼, 안 돼. 그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 생명의 분량만큼 하게 해주는 것. 그게 순종하는 것이죠. 각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제하는 방법은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깨닫는 방법도 다 달라요. 체육선수가 깨닫는 방법은 표현을 할 때 전부 운동하고 힘들어 훈련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다 그렇잖아요. 농사 지은 사람은 농사 짓는 상황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근데 그것을 그 신학적인 말로 안 했다고 그 틀렸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세상에 허락하신 모든 언어들 속에 경전들 속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뜻을 숨겨놨다 안 숨겨놨다? 숨겨놨다. 다 숨겨놨어요. 다만 그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풀어놔서 그렇지. 그렇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풀어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풀어놓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게.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 불만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불만이 생겼을까요? 사단에 의해서. 그 사단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내 욕심, 내 판단.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있으면 안 되고 누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영. 나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나는 뭐가 항상 하나님한테 너가 있어야 돼. 너. 나는 하나님에게 너로 존재해야 되지. 너로 존재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너잖아요. 네. 상대적인 순종하는 관계밖에 없잖아요. 너여야지. 너희잖아. 너희 백성들.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법을 지켰을 때, 말을 들었을 때만이잖아요. 글씨에 보세요. 너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면 뭐가 돼요?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오면 나가 되잖아요. 나. 그 나가 된다는 말이 뭐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맺히고 싹이 나면 그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달레트 가지가 되면 하나님의 지체가 됐다는 말은 내가 너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내가 한 몸이 돼서 나로 있다는 말이에요? 나로 있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네. 그래? 그거 이해가 된다고요? 야, 이거 대단한 건데? 다시 한번 복창을 한번 해요.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겠어요. 너가 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포도나무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는 포도나무에 넌 가지라고. 그러니까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하나가 됐을 때 내가 너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가지가 네. 대신 너. 그런데 밖에 있으면은 나 하나님 왜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나야 그냥 하나님 자체가. 그 말이 아니라 자 포도나무하고 나하고 나는 가지로 있을 때 너가 맞아요. 근데 그 가지가 연화해져서 다른 사람 음이 트고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온 다음에 가지가 연화해지죠. 네. 원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원래 붙들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가지가 연화해져서 새 가지가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가지에서 자라서 음이 터가지고 자라죠. 네. 자라면 너에서 나가 됐다 그 말이지.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못 하신 것이죠. 이게요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대로 순종했을 때 나는 지금 나가 되는 거지. 너였다가 나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나의 나 되는 것은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은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죠. 그 네. 가지가 연해졌다는 뜻이 내가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붙어 있다가 연해진데 다른 가지에 가서 접붙임 했을 때 그때 내가 그것도 아니 그것은 이제 밖에서 설명하지만 가지가 연화해졌다는 것은 여기에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가지 하나 나오면 또 이게 길어집니까 안 길어집니까? 여기서 길어지죠. 가시 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와서 싹 트는 것을 기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자라는 거 눈에 보여주는 게 달레트야. 그럼 여기서 잎사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 맺죠. 네. 그럼 열매 맺는 거잖아요. 네. 이거 누굴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밑에서 근원에서 뿌리. 네. 뿌리에서 땅에서 양분을 흡수해주고 하나님의 해와 비와 바람과 천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농부가 누구라는 말이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나무가 잘 자라는 햇빛, 물, 바람, 수증기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거지. 네. 하나님으로 묘사돼서 표현되는 게 지금 전부 다 이 농사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이게 바로 영이다 이거지. 영은 그냥 육적인 것하고 영적인 관계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떨어져 있는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떨어져 있잖아. 영이다 육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 영이에요. 자라는 것도 영이에요. 열매 맺는 것도 영이에요. 맞아요? 네. 우리는 성령, 영과 신과 근데 그것을 삶의 방법을 이제 영, 성신, 성령, 거룩, 성별 이렇게 코데시 뭐 헬세드 이렇게 구분해서 언어로 설명했을 뿐이지 누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영은 반드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아멘. 나하고 같이 살 때만 영이 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인식을 우리는 지금까지 못 바꾼 거야. 육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왔는데 내가 내 목적대로 살면 그 영을 악한 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열매를 맺지 않죠. 주어진 대로 우리가 산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살 때만 하나님하고 같이 살 때만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만 성령이 되는 것이지. 구별이 되는 것이지. 영은 영이에요. 나쁜 영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구별된 삶은 그래서 구별된 삶은 누가 구별된 삶을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죠. 네. 아니 사단의 목적대로 살면 그게 네. 알아요.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말도 우리는 성령으로 막 풀었는데 사단이 사용하는 사단의 영도 푸뉴마라고 썼고 사단 하나님도 엘로힘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 문맥에 따라서 누가 내 주인이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는 누구를 따르고 산다는 나의 정체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걸 확정시켜주는 것을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죠? 모형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 안에서 이제 그 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인지 아닌지는 둘째 아담하고
내가 둘째 아담의 연합을 해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하고 연합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네. 근데 그분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기를 그러면 영접만 하면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죄인인 걸 알아야 되죠. 네. 예.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지. 죄인인 걸 모르고 아직 내가 뭐 구원받고 지금 이게 필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 지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마귀 자식이라고 하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하고 구약 시대의 차이점은 구약 시대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신데 신약으로 온 신약적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누가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워요? 신약의 하나님이 무서워요? 무섭기는 구약의 하나님 무섭죠. 에이 무슨 말씀을요? 예? 신약의 하나님이 더 무섭죠. 근데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신학자들이 잘못 가르쳐 놓은 거죠. 자 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살인자가 아니다? 살인자. 근데 구약에서는 음욕을 부리는 살인자가 아니라 음란자들. 아니 그런 행위로 나타나. 행위가 안 나타나면 벌을 줘요 안 줘요? 구약에서는 안 좋죠. 아, 네. 안 주죠. 네. 근데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전도서에는 보면은 너희 행위와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마음의 행위도 마음만 먹은 것도 벌을 한다 안 한다? 헐해요. 그러니까 신약이 무섭냐 구약이 무섭냐 말하면 똑같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동일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 구약의 하나님은 그때마다 잘못했을 때 막 저기 벌을 주고 그냥 그러셨잖아요. 예? 벌 주고. 벌 줬죠. 예. 그런데 신약도 계속 벌 주고 있죠 지금도. 지금은 지금은 신약은 구약 때보다 더 벌이 세요. 지금은 그냥 사랑만 베풀시나. 무슨 사랑만 베풀어.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 아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아니 가늠하는 여인들 보더니 다 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쳤죠. 땅에다 글을 썼다는 말은 우리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 대목을 읽어보시면 말씀을 듣고 그 죄의 종류를 썼다고 그러던데. 땅에 썼다는 우리 신앙에다가 거기 많이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듣고라고 써 있어. 그 성경 대목을 읽어보면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지금 이게 뭐가 다르냐면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은 뭐 즉시 눈에 보이는 죽임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무조건 죽이는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신약에서는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니까 구약의 하나님 무섭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속에 지은 죄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속까지 헤아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신약에서 더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사실은 어떤 게 더 뭐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지. 자, 전도서 12장 14절을 봐요. 전도서 12장 14절을 보시죠.
몇 절이요? 14절? 전도서 제일 끝에 12절 14절? 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는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래 안 한다고 그래? 마음만 먹어도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설명하신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 바로바로 직접 심판 안 했어요. 해시계를 1시간씩 뒤로 무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어느 한 내가 알고 있는 한 대목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지.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 말이고 저기서 저 말이고 다 상황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여기 딱 박혀 있어야 돼. 비질리 악에 속한 건 죽고 선에 속한 건 산다. 그 누구 악에 달렸다? 내가 악에 달렸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받는다. 받죠?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가 한 말로 창세기 12장 몇 절이요? 12장? 아니. 아까 뭐 창세기 1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 2장? 2장 16, 17. 그게 하나님이 처음 하신 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우리가 한 말로 선악간에 지금 정죄를 받는다. 의롭다함과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은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준 말만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입에 넣어준 말만 하는 것.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우리는 앵무새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도서에 있는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인물의 일을 선악과는 심판하신다고요? 자, 그 심판한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을 할까요? 마음에 먹은 것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 창세기에도 그 심판을 하셔요. 행위에 대한 심판도 하시고 마음 먹은 것도 심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걸 혹시 아시겠습니까? 뭔지? 이제 이걸 알아야지 복음인 거예요.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써 있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뱀한테는 넌 종신토록 기어야 되고 땅에 흙을 먹어야 된다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근데 그렇죠. 그거 뱀에게 그거 흙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흙 안 먹잖아요. 땅에 가서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또 뱀은 이 땅에 흙 먹는 걸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뱀은 사단은 우리는 하늘에서 온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흙을 먹는다는 말은 너는 지금 누구 걸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가 너를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지. 흙이잖아 땅이 우리 근본된. 네가 지금 네 죽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아니 이게 깨달음의 크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부자하고 나사로하고도 그러잖아요. 부자는 땅에 재물은 많은데 영혼은 죽었어.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다시 소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고 살 길을 다 예비하시죠. 그게 은혜잖아요. 오늘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도는 못 나가고 개념 공부만 계속 왜냐면 근데 사실은 이게 되어져야 오늘도 중요한 굉장히 거예요. 중요한 자, 말씀이에요. 영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영이 다른 영은 소용이 없죠. 네. 하나님의 영은 내 존재의 시작과 함께 하는 게 영이다. 맞추는 것도 내가 사는 과정도 뭐가 한다? 영이. 영은 말씀이다 아니다? 맞습니다.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다. 사랑 중에도 원수 사랑이다 아니다? 원수 사랑이다. 아멘. 원수 사랑하는 것은 지금 내 솔직히 말하면 뭐죠? 자존심
열심히 까이고 발길질 당하고 남이 막 침뱉고 이게 원수잖아요.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고 하시잖아요. 진짜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면 네,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고 네. 오직 뭐만 있어요? 오직 사랑만 있어. 오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만이 참으려고 안 계셔. 해도 참아지고 네, 예언도 방언도 부분적으로 알려도 패하고 돈도 목숨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생각이 아멘. 드는 거지. 그때 바로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는 뭘 가지게 해 하나님이? 영광이 소망인 그리스도를 가지게 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루면 그게 사랑인 거지.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구원이잖아요. 오늘 마침 고린도전서 13장을 바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을 또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국어사전의 통념의 사랑으로 계속 지금 가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 사랑이 온다는 것은 네. 무슨 뭐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내가 지금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아멘.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네.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한 생명으로 있다 그래야지. 왜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내 의식인 나가 아니고 누구의 나야 돼? 셋이 삼위가 하나로 있는 나가 있어야 되지. 아멘. 아멘. 그 정도로 자존심이 세야지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아, 이단 교리, 거짓 교리 가진 자에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자꾸 이제 우리가 없어야 된다고 하니까 새로운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아멘.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군사.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진 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멘.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전할 땐 바울이 되고, 마태의 말씀을 전할 땐 내가 마태가 되고, 모세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모세가 되고,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시대 그게 하나님이지 다. 전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옛사람입니다. 새로운 나. 하나님의 지체된 나. 아멘. 아멘. 네. 저 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다음 과정에 굉장히 밑거름이 될 것 같은데요. 저 기도만 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바로 이름 받으시는 나라의 뜻이 하늘에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돈을 지금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게서 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